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서 인생 교과서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된 것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교사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를 때 반면교사라. 다시 말하면 본받아서는 안 될 본보기,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범도 있고 오시범도 있어요. 정시범들은 잘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시범, 잘못된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본받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에 베푼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사건,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유, 이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악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잘 유념해서 봐라. 너희들 예수 믿고 얻은 자유함, 예수 믿고 얻은 특권, 이런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어른들에게 보온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 사용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제된 생활에서 너희들 벗어나라. 봐라, 너희 선주들이 그런 은혜들, 그런 특권들, 자유를 남용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14절에 말씀해주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라. 퓨게테라고 썼는데 이 말은 뜻이 달아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으면 거기서 달아나다, 접촉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단절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도망가라는, 도망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다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거기가 우상 본거지거든요. 우상 본거지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 지킨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면 새긴 우상들, 또 부어 만든 우상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우상하면 전부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신약의 개념 속의 우상은 뭐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내 갖고 있는 부도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핵도 군사력도 또한 과학도 기술도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이 다 그 속에 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계서 만들고 부호 만들고 눈에 보였지만 신약에 와서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이런 우상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요 고린도 사람들을 되게 격상시켜서 아주 존중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하고요?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렇게 증언을 표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 지혜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해하기 전에 자기 양심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심이 우리 속에 말하고 있다.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는지,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오는 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사상도 내 지식도 내 주장도 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냐.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스스로 한번 판단해서 제일 우선 자리에 주님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을 다 멀리하고 가장 최상의 자리에 주님을 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주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참여를 하고 주의 피에 주의 몸에 참여를 하며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그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를 예배한다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우상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우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강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그 제물악고 이 제물악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은 주의 몸에 또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제의를 숭배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 더 중요한 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놓아둔 우상 앞에 서는 자들,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단에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면 거기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과 그 음식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처럼 성만찬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시장에 나온 제물을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같이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저희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인 이는 우리가 한 떡에 공동체 연합 깨트릴 수 없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떡에서 떼어진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갈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그분의 피와 그분의 잔 몸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뛰놀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뭐랑 하나가 된다?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귀신들의 제2석상에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육실을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단에 참여해서 같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거랑 똑같은 면에서 우상 앞에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 먹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하는 거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상 앞에 제사하고 제의에 참여를 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앞에 서 있는 그 배후에는 귀신한테 예배하고 귀신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상에 드렸던 재물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시장에 가서 그걸 사갖고 먹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뛰놀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귀신과 함께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장 8절. 8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음식에 대한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5절 같이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우상 앞에 가서 뛰놀고 함께 제의를 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시장 앞에 나온 물질에 대한 이야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뭐하라? 지금 이 먹는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떠니까 그냥 우상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거기를 경배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먹는 것을 지금 귀신하고 함께 하는 거고, 그러나 단지 이 음식이 흘러서 어디로 나왔어요? 시장으로 나오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그 앞에 우상 앞에 뛰놀고 제의를 하고 경배를 하고 절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음식하고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되죠.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고 제단에 참여한 것과 그것이 흘러서 시장으로 나온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말대로 그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무당하는 데에서 같이 뛰놀고 같이 하고 같이 해서 먹는 것은 귀신 왔고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틀리다는 얘기. 똑같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 드려지는 제의에 참여해서 먹는 것과 그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 먹는 것과는 틀리다는 얘기, 구별하라는 이야기. 엄연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 제의에 참여하고 먹는 것과는 달리다는 얘기. 이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했으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음식은 귀신하고 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양심을 묻지 말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제사가 나와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우상 앞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다 귀신에게 속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 우상 앞에 서 있지 말라.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살아있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거부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단의 조장 아래 진행되는 것이고 사단과 접하는 것이고 사단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이원영 목사님이 그렇게 거부하고 고난을 받고 투옥당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 틀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틀렸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장소에 가도 괜찮다.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우리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여러분 두라 평지에 크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국가 행사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같이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 생명을 걸고 이런 우상화의 제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제의 앞에 섰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다 귀신하고 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3명을 넣었더니 4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 참여해서 그 제의 석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접하는 것이다. 왜? 이미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음식한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드렸던 고기들이 자기들이 다 못 먹어요. 거기에 제의를 했던 우상 숭배자이다. 그게 이제 시장으로 나온 것은 이미 내가 우상한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너희들. 여러분 이거 구분을 좀 이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구분하고 서야 될 자리와 선택을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이고, 누구와 지금 너는 함께하고 있는 건가? 누구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건가? 절한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는 건 귀신하고 접하는 것이다. 네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주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주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할 건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주의 잔에 참여할 것인가, 귀신의 잔에 참여할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주의 식탁에 주의 잔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선택하라.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경배는 마음에 뿌리를 두어야 돼요. 또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떤 명령으로 어떤 금령으로 될 성질이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선택해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려랑 거란이 싸울 때 큰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강조. 근데 그 밑에 휘하에 부대장이 이현운이라는 부대장이 있고 둘이 생포가 됐어요. 그래서 거란의 포로가 되면, 이 포로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겠습니까? 장군은 장군으로서 여러분 그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 와중에 거란 왕이었던 현종 앞으로 두 장수가 끌려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희우를 해요. 희우를 하기를 이제라도 이제 고려를 버리고 거란을 위해서 일하는, 싸우는 용사가 되어준다면 목숨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주의 회에 있던 그 부대장이 아주 눈치가 재빨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새로운 하늘에 거하게 됐다. 새로운 하늘에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옛
하늘이고 새 하늘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새 하늘에 거하게 되는데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군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란네 왕에게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강조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고려의 장수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누가 있어요? 자기 부관 장군이 이현운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는 고려인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장수된 자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강조 장군이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로 섬기겠다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막 뒤집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우리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